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절로 1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복습과 12장 1절로 11절까지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은혜를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11장에서의 은혜는 11장 3절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3장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의 2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은혜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아들 된 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는 그리스도를 뜻하죠.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모든 만물이 우리의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느니라.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래요. 아담에게서 여자를 만드셨고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는 것은 신부, 하나님의 신부의 해산의 의미로 남자가 나는 것은 아들됨을 말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고 하십니다. 1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이 결국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은혜예요. 그리고 성찬이 나옵니다. 잡히시던 날 전날 밤에 하시던 만찬 때 하신 말씀이에요. 24절에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는 거죠. 초림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하셔서 마리아의 육을 입고 나시고 그 육을 입고 난 자를 아들이라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죄를 대적하여 주시고 담당하여 주시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사망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는 것이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와 상관없이 마귀가 내 안에 있을지라도 상관없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게 하시는데 그 한 영이 되는 순간 우리의 생명이 다시 창조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이 나를 기념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 은혜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는 내 안에 죄 마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시면서 그 마귀를 일곱 길로 내어 쫓아버리신다고요. 이런 일들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래요. 피는 생명과 연관이 됩니다. 사람에게서 피를 다 빼면 영과 육은 자동으로 분리가 돼요. 피가 돌지 않으면 사람은 영과 육이 분리됩니다. 육은 땅으로 툭 떨어지고 영은 영대로 육의 옷을 벗는 순간이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래요. 새 언약은 잡히시던 날밤이시니까 내가 십자가 지고 내 육이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 내가 너에게 나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너를 다시 살리겠다 하시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재림과 부활과 구원과 영원한 안식과 영생에 대해서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면 떡과 잔을 마시는 그 뜻은 아들이 되는 순간까지, 아들이 되고 나면, 아들이 됐다고 하시는 것은 떡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전하는 거라고요.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왜 죽으셨는지, 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재림하시는 것에 대하여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떡을 떼며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 자는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아들이 되었으면 합당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영혼이 잘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모르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는 마귀이지요. 그러면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말씀에 있다면,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보고 듣고 있다면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라고요. 잘못된 복음이라고요. 그런데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아주 잘 용납을 해요. 아주 잘이요. 죄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보다 말씀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을 이렇게 조금씩 비껴서 전하게 해요. 여러분, 십계명의 1계명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로 거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만 내 안에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있게 말지니라와 섬기지 말지니라는 다릅니다. 섬기는 것은 여기 앉혀놓고 섬기는 거고, 있게 말지니라는 내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껴가면서 장난을 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로 정상으로 들어가려고 대화를 하려고 하면 다 그래요. 나도 알아. 안다고 해요.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래요.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됐는지 나를 살피라고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안 됐는데도 성찬을 한다면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요. 마귀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와 하나 되어 있다고 하면 다들 펄쩍펄쩍 뜁니다. 사람은 영이 다스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안 잊고 마귀와 연합하기 전에는 그냥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런데 마귀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사람 안에서 사람을 종 삼는 것을 여지껏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이것은 실상입니다.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실상이에요. 마귀와 하나 되어 죄인 된 삶을 사는 것이 실상입니다. 마귀와 하나 되어 살고 있는 것을 실상을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면 죄인의 마귀의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옮겨지는 이 또한 실상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새 생명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여 하나님 주 그리스도 주 아들이 될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들 예수가 된 나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죄가, 마귀가. 이것은 어느 집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실상입니다. 실상이요.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살펴보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하노니 아니하노니 그래요. 신령한 것. 로마서 2장 29절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그래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곧 우리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래요. 모든 신령한 것으로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영생으로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12장 1절 본문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래. 사람은 스스로 마귀나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일도 없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무능하고 무익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내게 들어와서 나를 종삼아도 몰랐고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귀와 하나 되어 있고 마귀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을 깨달으며 그 깨닫는 것도 성령이 터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깨닫고 이제 그리스도께로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가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것,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이 신령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함이 임하시는 거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맨날 사람의 손으로 돌로 깎아 나무로 깎아 해가지고 세워놓고 거기다 복 달라고 빌었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먹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갔다고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요. 성령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 된 나 예수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된 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부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래요.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할렐루야. 은사도 직임도 역사하시는 것도 하나님에게로부터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래요. 그럼 지혜의 말씀은 잠언 3장 18절에 지혜는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그래요. 그럼 지혜는 생명나무인데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를 말하세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생명나무이십니다. 지혜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이고 듣고 깨닫게 하시며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혜,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같은 은혜예요. 다른 이에게는 성령으로,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래요. 이 믿음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혼인 언약에 의해서 오시는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오시기 전에 율법 아래 있었고 믿음이 오신 후로 우리가 몽학선 생활에 있지 않도다.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제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고 주 예수가 된 우리는 주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영이 죽어 있는 자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은사는 병 고치는 겁니다. 병을 고치는데 이 병은 마귀로 인해서 오는 것들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주 예수 이름으로 고친다고요.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말씀을 통해서 그 예언을, 또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이 사람이 참 아들 안에 있는 참 하나님이 되시는, 영생이 되시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지, 아니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에 의하여 있는지를 분별하는데 성령이 하게 하신다고요. 또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래요. 그러면 우리 사도행전 19장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7절에서도 자, 이 방언은요, 말씀을 뜻합니다. 아버지 나라의 말씀. 16장 17절에 잠깐만요. 뭐가 잘못됐나 봅니다. 예. 오늘 또 생각이 잘못 달아났습니다. 새 방언이요. 새 방언을 말하는데 잠깐만요. 가끔가다 저도 이렇습니다. 여기 보고 아니면 다시 다음에 하도록 그 말씀은 누가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그래요. 귀신을 쫓아내며 주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래요. 그럼 이 새 방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해요.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는 새 방언입니다. 하늘나라 방언이요. 우리가 룰루랄라 방언을 하기도 합니다. 막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 나올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투 방언이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 방언을 의해서 마귀가 말씀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로 7시간, 8시간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방언은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의 방언을 통역하셔야 합니다. 진리로요. 방언 기도는 각 어떤 나라의 말이 터지는 건데 그 방언 기도 가지고는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너무 치중하시면 나중에 누가 하는지 몰라요. 방언은 잠깐이고 진리, 아버지 나라의 방언, 새 방언은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의 마지막 나팔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방언,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하시는 것은 새 방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 4절부터 11절까지 결론은 새 방언이에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병 고치는 은사를 통해서 그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풀어지는, 그러니까 은사를 통해서는 꼭 말씀이 앞장서셔야 합니다. 말씀 입회 하에 병도 고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죄인, 내가 마귀하고 함께 있어서 아프구나. 또 일이 생기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나면 나쁜 일도 좋은 일, 좋은 일도 좋은 일로 전환이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상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의,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주 오묘하십니다. 여기 은사를 통해서 말씀을 떠난 은사는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떠난 은사는 마귀도 합니다.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형상은 뿔나고 그 영화를 보면 아주 정말 무시무시한 형상으로 만들어내요. 그런데 마귀는 그런 형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사람과 같은 형상이에요. 그래서 광명의 천사의 얼굴을 하고 다가옵니다. 불법은 뿔난 마귀가 하는 게 아니라 광명의 천사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서 한다고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여기 이 은사가 나가는 이 은사는 말씀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번 고침받으면 다시 돋지 않아요. 한번 구원에 이르면 뒤돌아서지 않아요. 말씀이 없는 병고침과 모든 이적과 기적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사람에게서 떠났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 보니까 없어요. 그래 다시 와보니까 깨끗하게 소재되어 있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7 마귀를 끌고 다시 들어가면 그 사람의 삶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실상이심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실상을 이루셨어요. 호세아서에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들리니 진실로 장가들어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신 이 언약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실상으로 임하고 계심을, 그래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사시는 은혜로 좌정하여 계심이 실상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보고 들은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운동력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실상임을 모든 이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동고동락하고 계심을, 먹고 마심에 앉고 일어섬에 들고 나는 분초마다 순간마다 함께하고 계심이 실상임을 믿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의 생명이시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